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르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재난의 시작이 왜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재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재난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와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가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서로 분쟁이고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말씀이 풍전입니까? 방송만 들으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살려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못 받은 5처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난이라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 왜 재난이 왔느냐? 이런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하느냐? 이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우리가 온전히 대처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평안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재난이라는 것은 창세기 42장 4절 5절에 보면 요셉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재난이 왔다 그런 거예요. 재난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요셉을 통하여 사랑이 식어졌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요셉을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난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진짜 요셉을 사랑할 때까지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디 병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그리고 환난이 왔습니다. 돈이 다 있다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그 어려움이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문제를 주면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던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우리가 원망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쫙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수록 더 주님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가 주님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 생명까지도 다 주님 건데 뭘 의심하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근을 만난다는 거야. 자, 요셉이랑 아브라함이 어디 들어갔어요? 유셈 차자절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기근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흉년을 만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예수 안에 살면서도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 있고 우리가 돈을 다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광이 있다는 영광.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주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근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적인 기근과 내적인 기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위적인 기근을 통해서 내적인 기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제는 낭떠러지로 툭 떨어져 가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낙심하게 될까요? 주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을 아직까지 내가 믿었는데 안 믿었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일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 뭐냐?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으로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하려면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되어 있어요. 덕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덕을 세우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덕을 세우지 않으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욕하지요. 내가 저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 주는 사람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화목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화합이 돼야지요. 그래야 내가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을 보세요. 아모스 8장 구약성경 1281페이지. 구약성경 1281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려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얼마든지 말씀을 풍년히, 요즘 말씀같이 풍년이 없어요. 유튜브 틀으면 다 나와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말로 미혹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전하는 거, 율법으로 들어요. 율법으로 전하니까 율법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노력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그래요. 그것은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해요. 율법이 뭐예요? 사람 말 듣고 사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으로 가르침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식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는 거예요. 내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요. 편음하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된다.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나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은 잘 부르는데 예수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다.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이 이룬 상태로 내가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여러분 매 다른 것만 구해. 다른 것만. 말씀을 못 듣는 것이 기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근이 왜 기근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요즘같이 풍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아직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반드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그분이 우리를 할례를 시켜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 계속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수가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수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이 안 떠나는 건 뭐예요? 내가 생수가 안 채워졌으니까 어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생수가.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귀신들이 어디로 다닌다?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7 귀신이.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심령이 기근이 왔나? 내 심령이 재난이 왔나를 몰라.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와 대적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다투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 한 가족인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와 서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지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기 눈높이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줘도 그 은사가 펼쳐지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식으로 판단해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무시해버려요. 여러분들 무시하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 그런데 귀가 있어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교양 강좌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진리를 교양 강좌로 전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전해서 바르게 깨닫게 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게 무엇이 목적이에요? 다른 건 다 부수적입니다. 우리가 병 고치고 뭐하고 뭐 길 치료하는 것도 다 부수적이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왜 병도 고치고 가난이 회복되게 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갖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돼야 돼요. 영혼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발견하면 다 판단한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팔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걸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걸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근을 보내주는 이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이 생수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성령 자체가 생수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근이 없다는 건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말랐다는 거예요. 심령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면서 내 심령이 나라는데 여기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 지진이 내 마음이 찢어진다고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계속 들어가 봐요. 내 마음이 찢어져. 저는 뭐 자식 때문에 찢어져. 남편 때문에 찢어져.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수가 없으니까. 생수가 있으면 평안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은 성령으로 생수가 채워질 때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만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계시록 3장 20절 뭐예요? 날마다 문을 두드려. 여러분 마음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열어달라고 두드려서 왜 두드립니까? 생수로 채워주시려고, 기름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채워져야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잠깐 눈 감았는데 꿈을 꿨어. 누가 나한테 와서 돈다발을 몽땅 갖다 주고서 막 가방 속에 돈이 있어. 돈을 내놓고서 나는 뭐야? 나보러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그게 뭐예요? 기도가 뭔 기도가 나와? 내 생명도 주님 것인데. 그러다가 막 울으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나는 현실인 줄 알고 깨보니 꿈이야.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제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막 그 기도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꿈이더라고.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내 생명은 주님 거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없다. 저에게는 항상 그래요.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없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쉬어라. 그러면 쉬는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항상 저는 기도가 끝나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10시간이 되어서 안 되면 11시간이 되어서 안 되면 12시간 그냥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십니까? 남을 안수해서 다 기름 부음이 소진되면 내가 채워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내 기도가 채워지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기름 부음을 안 주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안 채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채워져야 돼. 6탕 아래에 물이 채워져야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기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생수를 채우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채우려면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야죠. 성령이 기도하게 해야죠.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환난을 내 기근을 당해. 그냥 매 심령이 메말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가지려면 주님의 마음 생수가 채워져야 평안이 되는 겁니다. 기근, 흉년이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답하고 우울하고 걱정과 근심 이것이 끊이질 않아요. 막 걱정이 와, 근심이 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근심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 나는 왜 이럴까? 왜 내가 당해야 하나? 감사합니다. 내가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당하는 일이라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유 없는 장상이 잠언세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 이유를 찾아내서 그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했는데.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한 분이 무엇을 못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아니하고 시기가 나오지 않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야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곧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생수를 부어주니까 평안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위에서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요. 이거 코로나가 와도 뭐 문제가 됩니까? 예수 안에 사는데. 예수님이 데려가면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데려가는 것도 주님 품에 들어가는 거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생명이 길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남게 되고 일할 것이 없으면 빨리 데려가겠지요.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죠. 걱정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요동칠 때 그때 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찢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영 분별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분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가르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지 못한 자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반드시 어둠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미가서 3장 6절 1293페이지.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는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기 마음이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기근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좌충우들이야. 좌충우들.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봐. 그래도 안 돼. 우리는 빨리 우리가 영분별이 이루어져서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기근을 만나면 주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7절 보여.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그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며. 어둠을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들리지도 않아요. 어둠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내 심령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재난이 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왔고 재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땅에 있는 거 이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유형적으로 보지 마세요. 유형적은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심령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유형적인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8장 7절. 오늘날 왜 이렇게 세계 가까워서 산불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일어나서 다 태워지잖아요. 계시록 8장 7절. 첫째 전서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소목의 10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렸도다. 할렐루야. 실제로 타잖아요. 세계 각지에 산불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 다 수목이 타야 안 타.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냐?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불화살을 맞으면 심령이 타게 내 심령이 막 타. 답답해 죽겠다고 그래. 살겠다고를 하래.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따져야 안 따져. 따지는 사람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어. 창조주한테 따져서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수긍하면 돼요. 할렐루야. 재앙을 내려도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이러고 나가야죠. 할렐루야. 그럴 때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리석게 굴지 마세요. 어리석게 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유 없이 쓴물을 줘.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왜 쓴물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쓴물을 말 때 여러분들 원망합니까? 그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 놨습니까? 우리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하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멘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 유형적으로 보지 마세요. 전부 다 이걸 유형적으로만 봐요. 이 내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네. 할렐루야. 영과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놨는데 여러분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 나라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어. 주님의 지식이 뭐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랑이 제일이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질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것이 보배잖아요. 보배. 그 보배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합니까? 원망을 합니까? 불평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감사만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근이 와도 감사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근을 누가 내렸어요? 누가 내렸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내렸다가?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려요 기근을? 기근을 내려봐야 온전한 믿음을 가졌나 안 가졌나. 다 사람마다 기근을 만나는 건 다 틀립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으로, 어떤 사람은 빈궁으로, 어떤 사람은 부둔하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근을 통해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나 안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나 안 사나,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그때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다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기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다 통일되게 해서, 왜?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할 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살게 하려고 다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해도 기근을 당해도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증거해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그들에게 왜 어려움을 줬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봐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근을 내리지 않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정이와 알곡을 걸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주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은 뭐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디 가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예배가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걸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인도해요? 자, 어떻게 읽어요? 자, 이스라엘을 인도하면 민수기 21장. 자, 민수기 21장 가봐요. 민수기 21장.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유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이 막길로 가지 말고 우유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상해야 안 상해? 마음이 상하죠. 5절 보면 백성이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자는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일. 기근이 올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편해. 누워서 예배드려요. 그냥 틀어놓고 들어 소리만. 그게 예배드리는 겁니까? 집에서 예배드릴 때도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죠.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다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그냥 물게 하는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기가 원망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24가만 무성하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면 뭐예요? 봉사한 것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지. 할렐루야. 그 봉사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봉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다. 먼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그 상급이 쌓여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뭔가를 계속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르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받지 못하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마음을 살피시는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함께 우리를 간구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면 성령이 맡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 계셔. 그러면 내비두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의하여 그건 네 멋대로 살아라고 내버려둬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더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그 환난을 통해 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축복을 더 받아. 욥처럼. 욥처도 욥이 기근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 기근이 만났어. 기근을 만났는데 이제는 귀로만 듣다가 나중에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보게 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욥의 삶이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그로 했는데, 이렇게 욥처럼 자기그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돼. 그건 뭐야?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욥이. 이해되십니까? 왜? 그러면서 욥이 뭘 인정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게 인정합니다. 자기 길 가려면 다 맞는 거예요. 요나 봐요. 요나 봐. 요나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자기가 가려고 그러네요. 근데 성령이
못 가게 막아야 안 막아? 막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나 선지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사울왕은 성령이 떠나니까 뭐예요?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악신이 역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강구하는 사람과 성령이 강구하지 않는 사람과. 성령이 강구하는 사람 요나는 성령이 막아버리고 재앙을 내려서. 그래서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피해왔지만 그런 많은 희생이 있었어. 요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희생을 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힘들었어. 내가 빨리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다 물질이 소진돼가지고 다 부도나가고 나 때문에 다 어려움을 당했잖아. 왜 그래? 내가 빨리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 하나 때문에 나를 만난 사람은 다 부도나 버렸어. 요나처럼 그랬어요. 그냥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래. 나 때문에. 왜 그럴까요? 나 하나 건지려고 하나님. 그걸 깨닫고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강구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뭐야?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우리 어머니를 처음으로 안아주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랬어. 진심으로 그에게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생명줄로 나를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영의 세계를 알으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 그때서.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욥처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욥처럼 회복돼야 안 돼요. 욥기 41장 11절 보세요. 욥이 뭘 깨달았나?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인하여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욥이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깨닫고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친구들을 위해서까지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가족들이 못하면 내가 해야죠. 부모들이 못하면 내가 해야죠. 할렐루야. 아는 사람이 해야죠. 아는 사람이. 그러면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면 그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근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채우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냥 3장 10절 18절 그냥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그냥 출고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박국 볼래 1304페이지 1304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만 있으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기근이 와도 재난이 와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도합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괴로움 당하는데 이것이 기근이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받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넉넉히 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했습니까?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거룩하게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라고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